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한 이름은 예수예요.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의 두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고심고심하면서 짓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할아버지가 짓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짓지 못해서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좋은 이름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 참 의미 있게 이렇게 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종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 영적인 경험의 그 사건 때문에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는데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하늘 끝까지 걸려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야곱의 운명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는 그 자리를 아침에 일어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 후에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시 벳엘로 와서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운명적인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곤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야곱의 일생 후반에 보면은요, 야복강 나루에서 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야곱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도 내가 생명을 보존했다고 그 자리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그대로 살려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브니엘로 붙였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이런 영적인 경험에 이름이 붙여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브니엘과 같은 순간이 있을 거고 베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건이 베델이 그 옛날에 야곱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너에게도 이 베델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베델을 나의 경험으로 삼고 그 성경의 이 야곱의 이 얘기를 객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참 고심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금쪽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재물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다 계획하신 거구나 하고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오고 오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이 사건이 우리의 경험으로 삼고 우리의 사건으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처음 전쟁을 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래에서 싸움을 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패하고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하고 그 자리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장서시는 분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다 하면서 그들이 힘차게 여호와 니시를 그곳에서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역경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 그 사건은, 그 일은, 그 경험은, 그 역경은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돌을 세워서 이 에벤 에셀이라고 세웁니다.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에벤 에셀은 사무엘이 세운 돌을 넘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다.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에벤 에셀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그 일이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객관적인 일반화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건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가장 중요한 이름, 최고의 이름,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최고의 사건,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이에요.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면서 마치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문맥상으로 임마누엘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이름, 베델, 브니엘,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사건의 이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사건,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도 있을 거고, 임마누엘 안에 이 모든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끝이에요. 그냥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인데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냐? 그래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 그건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이고 성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베이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임마누엘의 사건이라는 것이야. 따라서 크리스마스는요,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은 크리스마스는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고 3월에도 있고 모든 날, 월요일에도 있고 화요일에도 있고 20일에도 있고 21일에도 있고, 크리스마스는 실존적으로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사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12월에다가 가둬둘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가 12월이다. 그걸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나서도 2023년도 1월에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Peace be with you,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평강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Peace be with you, 성탄절 축하합니다 하는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참 고난이 오히려 참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고난은 고난이지 뭐 고난이 무슨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 체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이 고난 때문에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참 아픈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는 형통한 일이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고통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형통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평안한 것 같아도 그거는 불행이라는 것이. 돈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는 죄인데, 본질적으로 그것이 죄인데 죄가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죄예요? 좀 내가 잘 나가요, 그래서 교만하는 게 죄예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아주 똑똑한 후배가 이 박사 과정에 들어왔어요. 저한테, 선배님, 좀 잘하면은 좀 교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매번 그렇게 묻곤 했습니다. 교만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강한 게 죄입니까? 내 안에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뭐 죄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 뭐 죄입니까? 내가 좀 무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뭐 죄입니까? 내가 사람 죽였어요? 그게 내 문제예요? 그냥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 뿐인데? 내가 내 주장이 좀 강한 것 뿐인데? 내가 좀 정이 없는 것 뿐인데? 그게 뭐 죄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건 죄예요.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막히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예배가 늘 겉돌고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함에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가 날 일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하고 창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다가오고 있다면 그거는 은혜요. 그거는 감사요. 그거는 축복이요. 그건 아름다움이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죄고 죄같이 보여도 죄가 아닌 것이 성경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만간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누구와 함께 왔느냐 이걸로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큰 교회를 해갖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수천 명을 모이는 그런 교회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없이 된 일이라면 내 노력과 내 얕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공했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크리스마스 사건은요, 임마누엘의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고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인격 속에 오래된 묵은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뿐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뿐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이가 낳았는데 그 이름은 기모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로다. 그 한 아이가, 아무 힘없는 한 아이가, 불면 꺼질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다름이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신비로운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분, 모사요, 기묘자라, 이런 원더풀한 그런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영원만 사모해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을 보여주시고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성탄절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불행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데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만날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골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거절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거절되는 그런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나가셨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과 같은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통계인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적어도 한 5, 6년 전, 2016년 그 정도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이 1년에 죽지 않아요? 그 중에서 1200명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면은 가족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1200건이 통계적으로 잡혔습니다. 아마 결혼 전에 남자를 알았다든가 이건 당연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것이 불과 5, 6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통계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으로 돌아가서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팔레스타인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당연히 죽음으로 갚았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2000년 후에 팔레스타인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에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1200건인데 2000년 전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1장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얼마나 비상식적이겠어요?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이겠어요? 말도 아닌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 역사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선교 이 본부에다가 보낸 편지의 일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이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요, 점점 기독교를 코너로 몰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16년도에 백악관에서 냈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매해 내는데 그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해피 할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하던 대통령 선언을 하는 그 나라에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안 된다고 공립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다른 종교에 참 방해가 되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음식점에 갔는데 종업원이 손님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손님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했을 때 사과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 머릿속에, 성탄절을 행사 속에, 절기 속에, 12월에 칸타타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은가?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이에요. 오늘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냥 오신 그날 기념하라고 온 날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붙잡고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판단할 때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 다시 새롭게 2023년도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매일매일 만남의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진정으로 우리 안에 성탄절의 사건이 실제화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코너로 밀려가는데 가장 최대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대의 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다, 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늘 붙잡고 우리가 탄식하며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금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는 걸로 한 해를 살아왔다면 2023년도는 물론 다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행함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